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치른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일에 사탄이 개입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의 시간이 빨라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겸비하게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과정에 사탄이 개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림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교과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살펴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금요일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성경 교수 방법 중에서 이번 주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시험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수 방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수 방법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친 교수 방법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서기 전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 소지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에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배정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서 다룬 맹인 바디메오의 일화에서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한 성경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크신 교사에게 배운 지식과 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크신 교사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던 수많은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 있는 종료의 계단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뜻과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기쁘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건국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국하는 모든 과정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신을 담은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그 나라에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이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법과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상보훈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어리석게 해석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반포한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보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은 지금까지 선포된 설교 중에 가장 큰 감화를 끼친 설교였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산상보훈은 천국 시민의 자격과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원칙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산상보훈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 왕국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과 하늘 시민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보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두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 알을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경우나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좋은 보화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소유한 밭의 가치보다 보화나 진주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가치를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소유한 덜 가치로운 것들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가치를 제대로 매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면 자기가 가진 소유와 밭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순종하며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가 되고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받고 내 목숨을 달라고 어떤 사람이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돈을 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으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고는 아무런 재물이나 재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후계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잠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부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남겨둔 돈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절이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가치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치롭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날마다 익히고 새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함으로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값진 진주를,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게 가진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치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